축복합니다. 주의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단을 쌓고 또 예배하고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행적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또 그의 조카도 함께 갔고 그의 나이가 75세였고 자, 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중요한 대목들이 등장을 합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8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또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현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나타나셨다. 그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 또 찬양을 하는 것,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 아마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믿게 하신 반응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서 예배를 받아내시고, 아브라함에게서 기도를 받아내시고, 아브라함에게서 찬양을 받아내시는, 이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그의 삶을, 그의 예배를, 그의 마음을, 그의 영적인 것들을, 관심을 받아내시는 장면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이 복의 근원임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근거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축복을 하십니다. 너로 인하여서,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내 덕분에, 이렇게 아브라함을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은 높임이 사실 있을까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 죄의 고랑을 넘어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은 죄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하나님께서 친히 넘어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현현하셔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터쳐주시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기의 선택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저는 이곳에 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인물들이 많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브라함, 그 전에 노아, 그 전에는 에녹, 그리고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렸던 아벨이라는 사람,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인도자 모세,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칭송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다윗, 그의 아들 솔로몬, 다니엘과 같은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신약으로 넘어가면 12제자,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였던 그 사도 바울까지 정말 괜찮은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고,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쫓아간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의
너무 큰 갭이 있고, 그렇죠? 우리와 너무 다른 사람 같고, 그들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도 뭔가가 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 것 같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영이라고 우리가 칭할 정도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래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시고 노아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모세에게도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근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질문을 가끔 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아니면은 일상적인 사색과 철학과 이런 것에 우리가 빠져서 있을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안 찾아오실까? 가끔 하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많은 신앙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대단해서 그 사람들에겐 찾아가시고, 하나님 저는 믿음이 형편없고 저는 마음이 곧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찾아오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 때로는 우리 스스로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아, 내가 못나서 그런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나에게서 원인을 찾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똑같이 만드셨는데 왜 누구에게는 찾아가시고 누구에게는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이런 원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과 갈등, 우리 한번 인생이라면,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한 번씩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바울의 남다름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어필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인물들을 세워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차이, 이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 자체로서의 하나의 어떤 샘플 롤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인류의 대표와 같은 위치로 세워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사람, 다른 세계에 있는 신앙의 사람, 이렇게 우리가 보시지만 마시고, 아, 아브라함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신다라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개입하시고 찾아가시고 얼마나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의 결과물들을 하나님께서 내셨는지,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그래서 결국은 완성되어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현하시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 모양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대부분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권위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우리에게 읽혀지고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나의 눈에, 물론 볼 수도 없지만은 우리의 눈에 그 하나님을 본다 할지라도, 그 말소리를 우리가 귀로 듣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피부로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 이상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거나 어떤 능력을 부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같다라는 것입니다. 같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짜잔하고 응답하시고, 천사를 내려셔서 하나님의 그 수종을 드는 천사를 내려보내셔서 그 종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오실 수 없으니까 대원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듣는 거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거나 같다라는 것입니다. 같다라는 거. 물론 대부분 보통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그런 우리가 접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현현의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내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봤다. 꿈 가운데 천국을 갔다 왔다. 내가 어디를 갔다 왔다. 뭐 어떤 은혜를 경험했다. 이것을 성경처럼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글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어디를 갔다 왔다더라, 어떤 것을 보았다더라, 이런 것에 대해서 현혹되어지면 안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큰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한때 그런 적이 있었죠. 어린 소년이 천국에 갔다 와서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또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갔다 와서 그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게 무슨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 내용은 그 사람에게, 그 환경과 그 상황에 맞게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성경의 말씀처럼, 아니면 때로는 그 말씀보다 더 권위 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교제와 관계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 조건 속에서 증언하기 위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현현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권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없지만은 아브라함에게 두 손에 주어진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은 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남겼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평생 동안 약속의 땅에서 아무런 기업을 얻지 못해. 너 사방을 다 보아라. 네가 밟는 땅을 다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떠도는 나그네 인생이었어요.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다시 올라가고 또 다시 내려가고,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의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나그네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그의 아내 사레를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막벨라 굴 하나를 삽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얻은,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의 전 재산이에요. 그의 전 재산이요. 무덤 하나예요. 무덤 하나. 그리고 그의 인생은 떠돌이 인생, 왔다 갔다 하는 인생.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내게 주어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이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사례가 127세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렇게 떠납니다. 사례가 가나안 땅의 헤브론 곳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례를 위해서 슬피 애곡하고 통곡합니다. 시신 앞에서 일어나서 해쪽 속에게 말합니다. 내 아내를 장세할 수 있는, 장례를 지낼 수 있는 그 땅을 나에게 값을 주고 팔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취한 것은 그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절의 말씀에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그네요, 우고한 자, 떠도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 집이 없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고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우고한 자도 자기 집이 없어서 계속해서 어디를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족속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싹을 주고 삽니다. 값을 주고 삽니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칭합니다. 이렇게 칭해요. 뭐라고 칭하냐면은 방백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방백이라는 것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국가의 왕이라는 의미예요. 작은 국가.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이렇게 커다란 국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렇게 족속이었어요. 족속 이렇게 작은 부락. 그 아브라함도 있는 그 저기를 해족속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왕이다. 이 족속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그런 증거예요. 증언입니다. 당신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삶은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증언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방 사람인 헷 사람이. 아브라함의 권세와 권력으로, 아브라함의 힘과 능력으로, 저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저 사람은 저 족속의 왕이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똑같은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저렇게 살았는데 때로는 조카를 구하기도 하고, 그죠? 7왕 가운데 가서 구해오기도 하고, 정말 대단히 용감하고, 대단히 전술적으로 괜찮고, 지략이 있고, 지혜가 있고, 어진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정말 괜찮은 왕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신은 늘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고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항상 따라다니는 그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누구를 알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 아브라함의 권세와 권력 가운데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초반에 있는 이 말씀,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많은 그 민족을 통하여서 민족이 너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시는지 보게 됩니다. 약속을 그냥 하나님 던져주시고 내가 약속했으니까 너는 믿어.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면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던져주시고 방치, 방관, 방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애를 집요하게 쫓아다니시면서 아브라함을 개입하시고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감동케 하시고 그리고 그의 언어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전체적으로 다 개입하시는 거예요. 절망과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는 인류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일을 세우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삶의 태도를 통해서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언하게 하시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어떤 용사로서 용맹하고 왕으로서 지혜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요, 이 축복은 오늘날 어떻게 발전이 되어지냐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는 교회와 성도들로 그 축복이 이양이 됩니다. 축복이 이양이 돼요. 2000년 전 기독교 역사 속에 동일하게 나타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그것을 맡았어요. 그죠? 그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은 다른 민족과 다르기 때문에 선민이 아니에요. 똑같은데 하나님이 그냥 구별해서 너를 제사장 나라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잘하는 게, 더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착한 것도 아니고, 더 선한 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냥.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교회의 이 말씀을 이양하십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에 47절의 말씀에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초대교회 정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43절의 말씀에 날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이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초대교회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유무상통이었어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대가 없이 그냥 주고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봅니다. 개인적인 욕심이나 사람 간의 부의 경쟁이 없어요. 더 있다고 해서 난처하지 않고 없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고 서로 있는 자는 그것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없는 자는 부끄럽지 않고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 그 안에는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날마다 모이는 수들이 구원받는 수들이 날마다 더했고 이것이 하나의 샘플 모델이 됩니다. 이 종교의 부정적인 그런 내용이 있어요. 종교의 부정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접근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욕심을 갖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이것이 종교적인 내용, 특별히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뭐 이게 나쁘다, 옳다, 그렇다 그런 게 아니라 부정적인 접근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근데 긍정적인 접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하라는 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께 예배를 해라. 기도를 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접근이에요. 그런가 하면 부정적인 접근이 분명히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삶의 정황에 들어가서 다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어려운 과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가 없으면 가서 그것을 증언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 나 혼자 살기도 사실 버겁고 힘든 세상이에요. 그죠? 나 혼자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키우며 때로는 어떤 사업을 하며 직장에 들어가서 살며 학생으로서 공부하며 혼자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버거워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증언하라는 거예요. 한때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십자군 전쟁. 그 이슬람 같은 경우는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나가서 이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인다.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서 접근하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전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데 절대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각 개인의 마음에 주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이걸 할지 저걸 할지 긍정적인 걸 할지 부정적인 걸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은 먹지 말아라. 근데 다른 내용들은 다 하라는 거였어요. 이 과실들은 다 먹어도 된다. 그리고 너에게 사명을 주는데 이 동산을 잘 관리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 긍정적인 메시지예요. 하라. 근데 그 중에 하나 하지 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은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피조물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오는 순간 너는 피조물임을 망각하고 나의 권위와 나의 힘에 도전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너는 정녕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인간은 선한 것을 선택할지 악한 것을 선택할지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몫은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근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 예수를 아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선과 악의 분명한 것을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예수 안에 있는 것과 예수 밖에 있는 것과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세상 안에 있는 것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게 된 존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과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영적인 것에 무지하고 세상적인 것은 받지만은 다른 것에 다 무지한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자유의지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알고 선택을 합니다.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옳은 줄 아는데 다 그릇된 거예요. 거기에서 선택하는 것과 이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성찬의 그 메시지를 알고 주님이 찢겨진 살이다, 주님이 흘리신 피다, 이 복음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이걸 먹겠지. 그리고 이것을 너희들에게만 남기지 말고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세계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메시지가 신약으로, 구약에 와서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것을 이웃 나라가 보고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저 하나님 우리도 믿고 싶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였거든요. 실패했잖아요, 그죠? 실패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심판을 받고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세워져요. 성도들이 세워집니다. 그 성도들,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오늘 부른 아브라함처럼, 내가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내가 너희 교회들을, 너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브라함처럼 내가 부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 내가 부른 게 아니다. 쟤는 날 때부터 보니까 싹수가 있어, 기도하면서 태어났어, 뭐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날 때 이야기했는데 엄마 아빠 얘기했는데 기도합시다, 이런 아이, 뭐 좀 특별한 아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 아이를 임신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꿈을 꾸게 하셨어. 성령 가운데 그 꿈을 마치 세례 요한처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뭐 어떤 싹수가 있고 어떤 괜찮은 모양이 있고 나에게서 원인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원인이 있고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쓰시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게 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교회에 위임된,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아 너희가 복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신약으로 와서 오늘날로 와서 이렇게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례의 바른 집행이에요. 세 번째는 권징의 시행이에요. 자, 이게 말씀, 성례, 뭐 요즘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권징, 징계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 권징입니다. 신앙생활의 훈련과 또 요구와 경고와 다스림, 이게 바로 교회의 표지예요, 표지. 예수님의 죽음과 교회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자,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그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 나를 볼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요. 신앙의 고백이 일어납니다.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셔요.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진짜 금으로 된 열쇠가 아니라 그 금으로 된 열쇠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열 수 있는 열쇠, 신앙의 고백을 그가 담고 있는 그 입술을 통해서, 심령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될 것이다. 신앙의 고백이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교회 안에 살아가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죠?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모두 구원받고 직분을 받고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은 이견이나 다툼,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없으면 여기는 완전한 천상의 교회죠. 근데 우리는 지상의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역의 교회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도 남편과 아내가 다르잖아요. 그죠? 치약을 짜는 것도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몽퉁이부터 그냥 꾹쭉 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밑에부터 짜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뚜껑을 열어놓고 그냥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못 보고 다 잠그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주방에 가면 그런 분이 있어요.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고, 다 어지러운 분이 있고, 그것을 못 보고 다 치우는 분이 있어요. 우리의 성향은 다 달라요. 어떤 것을 천천히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빨리빨리 하고 마치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모여서 함께 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각자 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름의 문제예요. 다름의 문제. 우리의 성향과 성질도 다 달라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어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성질이 바뀝니까? 다 중립으로 오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성깔과 우리의 성질이 남아있어요. 신앙의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때로는 이 부분이 좀 격하게 나와서 분쟁, 다툼,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금한다면은 겁박일 거예요. 겁박. 여러분들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라고 해야죠. 그럼 뭐 싸우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겁박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에요. 달라도 틀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견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분쟁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목표하는 방향은 분명히 서로 다 똑같아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해요. 빨리 가는 사람도 빨리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야. 아니야, 천천히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야. 빨리 하면은 실수할 수 있어. 서투를 수 있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천천히 해. 그러면 실수도 적고 좀 더 잘할 수 있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빨리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느리게 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게 뭐 맞고 틀리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다름의 문제예요. 우리도 성향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쪽으로 모아서 중립으로 우리가 모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해요. 그게 교회의 현실이고 우리 가정의 현실이고 그래서 이걸 절충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고쳐서 내가 세울 수 없습니다. 나도 못 고치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고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은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의 열정과 나의 기도와 나의 헌신과 나의 이 물질과 나의 지혜와 나의 리더십과 우리는 어느 순간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게 열정적으로 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건 뭐예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착각을 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교회를 세우지. 기도를 많이 해야 교회를 세우지. 전도를 많이 해야 기도를 세우지. 헌신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본질. 목사님 그거 누가 몰라요? 다 알죠. 아니요. 알아도 어느 순간 그것을 뒤바뀝니다. 뒤바뀌어. 그래도 헌신해야죠. 헌신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서 나중에 그 헌신이 뭐가 됩니까? 자기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 헌신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예배가 전도가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런데 주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회를 세우는 원론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영적인 신앙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명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로도 그 인생을 만족하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이삭을 주셨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삭 하나로도 만족했던 그 아브라함, 우리에게는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우리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 32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아들을 주셨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 이거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왜요? 하나님의 아들도 주셨는데 우리는요, 남의 것을 빼앗아 내 복을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누어도 모자라지 않는,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실어서 나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 시중드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요.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요.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사소한 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왜 하나님 맨날 나는 이런 인생을 되풀이해야 됩니까? 이런 삶을 되풀이해야 됩니까? 먹고 자고 어디 가서 뭐 하다가 또 먹고 자고. 근데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특별할 것이 없어도 매일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와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은혜와 기쁨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아깝겠냐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의 지경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